할렐루야. 3월 31일 이 새벽제단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힌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나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라솔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7절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 군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가문의 몰락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왕의 가문들이 이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삶을 좀 돌아보면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으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 거듭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조차도 자결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끝까지 싸우고 장렬하게 전사함을 택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 또 전쟁을 이끄는 장군으로서 자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일개 조직폭력배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판인데 한 나라의 왕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자기 자신을 모욕할까 두려워서 자기 종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신의 부하가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 칼을
뽑고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생의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나라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죽음을 보니 백성들도 성읍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인데 이제 그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왕이 보여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 생명을 불태울 때까지 살아낼 때 죽음 위의 심판에서 살리심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과 그 인생이 비슷했지만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죠. 그가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날 요나단 하나님을 경외했던 또 다윗이 사랑한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사실이나 다른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죽음 후에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열조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자기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분명히 알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고 사울은 자기 생각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자죠.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살이란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도 불순종하였고 자살하는 최후의 불순종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의 자살이 그 자신만의 자살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자살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도망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죄로 이끄는 죽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살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당하고 죽으셨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합당하고 정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내 생각으로 결단하거나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기회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며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며 살았던 왕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만 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삶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간청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길과 방법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 심판, 그 심판 이후에 구원, 영원한 나라의 삶을,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